저는 김도일입니다. 지금 광나루에 있는 우리 고목사님 나오신 장로신학대학교 교수로 지금 일하고 있고요. 저도 이민자였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초에 로스앤젤레스에 이민 가서 이제 지나는데, 사실은 조금 더 젊을 때 이민 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영장이 나오는 바람에 군대부터 갔다가 병장 제대하고 그때 이제 우리 식구들은 이미 다 나성에 가서 신앙생활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나중에 조인을 했습니다. 오자마자 미국에 도착하니까 너는 아직 물정도 모르고 시차도 안 바뀌었으니까 그냥 좀 푹 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할 때가 있나 하고 푹 쉬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제가 사지가 멀쩡한 병장 제대한 남자가 집에서 일주일을 쉬려니까 그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충분히 시차 적응이 됐으니 일 좀 하게 좀 직장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를 초청했던 이모부가 식구들이랑 의논해서 저를 한인타운에 자동차 고치는 가게에다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바디샵이라는 거 있잖아요. 바디샵. 한국에서 바디샵은 뭐 화장품 이런 거, 뭐 목욕용품 파는 거 그런 거지만 미국서는 보니까 공업사더라고요. 자동차 망가지면 와서 이렇게 피기도 하고 뭐 이런. 갔더니 얼마나 환경이 열악한지 하루 종일 이렇게 그라인더로 뭐 이렇게 펴가지고선 막 하는데 먼지는 계속 나지요. 근데 뭐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영어를 못하니까 손님들 전화를 못 받죠. 힘이 없어서 셰퍼드 2마리 있었는데 걔만큼도 가게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차 고치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의 조카니까 어떻게 그냥 낙하산으로 밀어 넣어 줬는데 정말 곤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동차 고치는 가루 있잖아요. 그걸 계속 마시다가 몇 달 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자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하루 종일 테스터를 가지고 뭔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렇게 그득히 멕시칸 아메리칸들이 쫙 아줌마들이 앉아 계시는데요. 제가 아침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꼭 빵빠레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빰빰빰빰 이런 것처럼 아줌마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저를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아침에 출근하면. 제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때 20대 말에 그 남자가 별로 없는 회사에 가지고 오면은 그 여성 대표가 저를 이렇게 허그를 해줍니다. 킴, 잘 왔어? 그러면서 부에노스 디아스 그러면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일을 평생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낮에는 그 마켓에서 일을 하고 또 오후에는 시티 칼리지를 다녔습니다. 주니어 칼리지 있잖아요. 2년제. 그래서 영어를 배우고 또 갔다가 오면은 저희 아버님 또 남동생이 잘 왔다 그러면서 밥 먹고 일 가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은행 청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가지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몇 년을 하면서 이제 영어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아무래도 공대를 했지만 문과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교육학이라는 인문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교육학이 잘 맞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의 내면에 관심이 많고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교회와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원활히 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영어는 안 들리는데 성적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게 파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조금 노력했는데 점수가 잘 나오면 그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전공하면 되겠구나. 그러고서 기독교 교육학을 학부서부터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 그러던 사이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나성영락교회 다니고 있는데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정말 맛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일 말씀은 물론이고 수요일 또 아주 매일 가지는 못했지만 가끔 가는 새벽 예배에서의 강해 설교 이런 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달고 오묘한 거예요. 그리고 삶을 다 드리는 목사님의 그 인품과 신앙의 헌신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나는 지혜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 어렴풋이 하고 있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나중에는 은퇴하신 저 빌립보 교회의 송영선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저를 한 1년 반,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여러 사람들을 이제 그룹으로 놓고 소그룹으로 놓고 그때 정말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전도사님이 무서웠는지 매주 말씀을 그렇게 외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는 한국에서 와서 한국말은 너무 잘하니까 한국말 성경은 이렇게 옆에 놓고 이제는 다 영어로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영어로 전도해야지 한국말로 또 한국 사람들 하겠냐고 그러면서 그거는 안 봐도 되지 않냐. 그래서 영어로 말씀을 외우라고. 그러고서는 여기서는 니카라구아로 선교 가잖아요. 그 LA에서는 그 멕시코로 갑니다. 그 티와나 뭐 이런 데로 선교를 가요. 한 3시간, 4시간 가면 돼요. 그러니까 스페니쉬도 배우고 또 거기까지 가는데 LA에서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버스 안에서 말씀 암송 대회를 합니다. 근데 많이 외우다 보니까 한 4시간 동안 계속 말씀을 외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일을 풀타임으로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제 삶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LA 근처에는 빅베어 마운틴이라고 있습니다. 그 수양관도 있고 그런데 친구들이랑 같이 갔어요. 이렇게 큰 외곤을 타고. 근데 기도원에 들어갔는데요. 기도원이 꽉 찬 거예요. 80년대 초반에 한국 사람들 또 미국 사람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기도원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외곤 뒷자리 있잖아요. 이렇게 앉으면 머리가 닿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께 삶을 드려야 되겠는데 나 혼자서는 너무 미약하니 좀 기도를 좀 해줘라. 그래서 내가 중간에 들어가고 친구들이 저를 꽉꽉 누르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목이 아플 정도로 막 꽉꽉. 이 김도일 형제가 하나님께 삶을 드린답니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친구들 앞에서 헌신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짜잔 지금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LA에서 공부를 하고 아무래도 신대원을 가야 되니까 프린스턴에 가서 공부하고 거기서는 이미 저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임지를 이제 제안을 받았어요. 청빙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려고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리는 거예요. 우리는 유학 와가지고 공부하면서
영어가 아직 잘 안 들리는데도 하는데 당신은 이미 나서 바닥부터 영어를 배워서 우리보다 조금 더 알아듣는 것 같은데 왜 공부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 공부를 대신 해줄 거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미안한 거는 계속 이제 딸도 둘이 있고 아내도 있고 또 집안에선 장남인데 돈을 못 벌잖아요. 전도사가 돈을 못 버니까 식구들한테 미안해서 나 이제는 더 이상 후원 받으면서 이 일을 하기 싫다. 그냥 빨리 사역자로 들어가서 내 앞가림이라도 좀 우리 식구 앞가림이라도 하고 싶다. 그런데 막 말리는 거예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그렇게 막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플라이를 해서 장학금을 충분히 주고 생활비도 조금이라도 줘야 나는 공부하겠다. 안 하겠다고 버팅기는 거죠. 근데 또 그런 학교가 또 나오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재미난 거예요. 기독교 교육학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 리치몬드에 가서 공부를 빨리 끝내고 학위를 받기 이제 졸업 논문이 통과했는데 롱아일랜드 있죠, 뉴욕에. 거기서 또 청빙이 왔어요. 그래서 가서 신나게 사역했어요. 너무 좋죠. 이렇게 잡아당기면 영어가 나오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한국말 나오고 막 그럴 때예요. 젊을 때니까. 그래서 또 영어 사역지에서 또 설교하라 그러면 또 이렇게 확 잡아당기고 가서 영어하고 또 한국 회중한테 또 하라 그러면 또 탁 잡아당기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부르심이 왔습니다. 그게 97년이에요. 만 26년 전 97년 7월 1일에 제가 한국에 가서 교수를 하다가 지금 이제 27년째 만 26년 끝나고 교수를 합니다. 내년에 은퇴입니다 벌써. 그 사이에 딸 둘도 시집 가서 LA에서 잘 살고 있어요. 다 백인들이랑 결혼했어요. 이놈들이. 근데 너무 좋아요. 문화랑 말이 완전히 안 통하니까 약간 섭섭하면 저놈은 우리 문화를 몰라.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놈이 뭐 알아? 근데 이렇게 조금 안 통하는 게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너무 대충은 알아듣지만 다 알아들으면 뭐예요? 약간 문화와 습관이 다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돈이랑도 너무 잘 지냅니다. 뼈대 있는 백인 집안이랑 같이 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제 삶을 걸고 또 목사의 지금 인생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주제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20장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21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진지하게 한번 처음부터 쭉 읽어보세요. 20장 32절 가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보다 더 멋진 피날레가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멋진 결론의 문장이 어디 있어요? 다 종합적으로 해주는 건데. 근데 21장에 보면요, 그 후에 딱 나와요. 그 후에.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그 후에. 요거는 지금 이게 요한이 쓴 거잖아요. 요한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으로 이 기록한 건데 그 후에 하는 그 의도가 뭘까? 이 뒤에 나오는 얘기.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요한복음 21장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아마도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 세 사람들은 변화산까지 올라갈 정도로 예수님의 아주 중심 제자 중에
세 사람입니다. 인너뜨리에 인너뜨리. 요한이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3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딱 일에 뛰어들어서 매를 먼저 맞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요한이 볼 때는 요한은 베드로를 제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하필 진짜 예수님이 힘들었을 때 베드로가 같이 못하잖아요. 심지어는 부인까지 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확인해 보니까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이미 다 말 뱉어버리고 사건은 이미 다 벌어진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요한이 이걸 기록할 때 자기가 쓴 이 글이 성경으로 편입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어떻게 알아요? 바울이 이 많은 옥중서신 이걸 쓰면서 이게 성경으로 들어갈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추호도 몰랐죠.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공의회에서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때 당시 이 성경 요 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행적, 또 유대인의 역사, 또 시문서, 예언서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놓은 책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 중에서 고른 거거든요. 66권을. 그래서 정경이 된 거거든요. 전혀 몰랐죠. 근데 20장까지 여기까지 기록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또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귀하게 여기는 베드로가 지금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면 여기 21장 보세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굉장히 마음에 지금 허전하고 그냥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나라는 놈은 정말 쓸모가 있나. 아유 바보야, 쪼다야 막 이러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막 그럴 때일 거예요. 그러니 뭐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게 자기가 진짜 본심에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고기도 아는 거예요. 안 잡혀줘. 본래 베드로는 전문가인데 어디에 물고기가 몇 시에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다 아는데 안 잡혀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안개가 자욱한데 고기를 좀 잡았느냐. 얘들아, 그래. 얘들아. 못 잡았다 그러니 그래?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조차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예요? 요한이. 요한이 뭐라 하냐면 요한은 예민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야 주님이시다. 그 베드로가요 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얘기를 듣고 마치 의관정제를 하는 것처럼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드는 사람이 입고 있다가도 벗어야 되는데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니라. 굉장히 신기한 장면이잖아요. 그러고서는 물가 위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지금 한 편의 드라마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웬 숯불? 베드로가 볼 때는요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웬 숯불? 이건 뭐야? 왜 숯불? 거기서 자기가 부인했는데 물고기가 있고 떡도 있고 웬 물고기 떡? 오병이어 생각 안 나겠어요? 그냥 자기가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니던 모든 그
제자로서 따라다니던 그 삶의 정황이 파노라마처럼 앞에서 막 펼쳐지는 거예요. 사실은 속으로는 된통 야단이나 맞으면 속이 후련하겠다고 생각한 거죠. 네가 정말 인간이냐 이 말이. 너 어떻게 딴 사람 몰라도 네가 나는 절대 주님 안 버린다고 그러더니 날 그 부인하고 완전히 그냥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저 사람 나랑 상관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차라리 그러셨으면 베드로가 죽여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차라리 죽이세요 이러면서 좀 마음이 후련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미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빨간 글씨로 나오잖아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은 너무 드라마틱한 분이에요. 교육적으로 봐도 주변의 환경을 다 이용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전문적으로 교육학을 배우고 나서도 보니까 예수님 같은 교사가 없어요. 예수님 같은 커뮤니케이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일은 밥을 먹이고 나서 해야 돼요.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배가 고프면요 계속 앞에 고기만 보여요. LA 갈비 앞에 막 이렇게 있는데 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대화가? 먹는 거를 보고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다 먹는 거 기다려주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조급함이 죄다. 어떤 사람은 일 다 만들어 놓고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타이밍을 못 맞추고 그냥 막 이 말 저 말. 저도 이제 손주가 셋이 됐어요. 자녀들한테 뭐 좀 이렇게 어떤 때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한마디 해주고 싶어도 타이밍을 못 맞춰요. 너무 사랑하고 좋은 마음에 그냥 말도 조금만 하고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하려면 그냥 이렇게 다른 데 보면서 쓱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눈을 교육학을 했다고 또 눈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게 눈 맞추는 게 아니에요. 꼭 째려보는 게 눈 맞추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약간 옆을 보면서 그래도 다 알아들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그런가 아가파오. 그 다음에 그렇게 비교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두 번이나 또 물어봐요. 그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에 대한 얘기를 두 번 하시고요. lamb이에요, lamb. 그 다음엔 다 성숙한 양에 대한 얘기도 하는 거예요. sheep. 아가파오하고 파오하다가 필레오 하잖아요. 그렇게 너무 거룩한 사랑 말고 그냥 인간적으로 나 사랑하니 이 말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너무 골똘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랑 제자는 아람어를 했거든요. 아람어. 적힐 때는 헬라어로 적혔지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진정성 있는 말이에요. 3번이나 그렇게 하시니까 베드로가 미치겠는 거예요. 주님 정말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만나 주십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만나 주실 때는 이 제자훈련 같은 소그룹에서 만나 주세요. 근데 더 핵심으로 들어가 보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단독으로 만나 주세요. 단독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큰 매크로 커뮤니티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서브 매크로가 중요해요. 중간 단위. 그 다음에는 마이크로가 중요해요. 근데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는 인디비주얼 인카운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주는 거예요. 조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 사람에게. 저는 이 여름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나갔네. 니카라구아. 잘 가는 거예요. 니카라구아.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려고 가는 거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선교하는 사람 자기가 제일 은혜 받아요. 부차적으로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사랑을 받지요. 여름은 변화의 계절, 또 사랑의 계절, 회심의 계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다 체험하실 수 있는 이 여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여름이 계속 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오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 토론토에 와 있는 동안에 저보다 몇 살 젊은 아주 제가 사랑하는 배홍일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장신대 출신이에요. 너무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좋은 목사님인데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 얼굴이 막 보여요. 지금 눈에 선해요. 친구들이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그전에는 오늘의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랑 같이 목회했지만 아주 신림동의 고시촌에서 있는 공부를 찌들은 젊은이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사랑하고 보살피고 이러면서 사역했던 좋은 목사님이에요. 갑자기 데려가시잖아요. 내년에 또 여름에 이 계절이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여름에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들으니까 여름 성경학교는 바로 끝났지만 지금 리더십 스쿨, 리더십 학교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는 기억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80년 6월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모태신앙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다 장로예요. 할머니 어머니 다 권사예요. 제 남동생도 교수면서 목사예요. 제 여동생도 권사면서 선교사예요. 우리 집안에는 다 종교적인 집안이에요. 세상에 이런 집안이 많죠? 우리도 그래요, 목사님. 집안에 목사 전도사 없는 집안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 신앙이 편만하게 됐어요, 우리 민족에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요, 왜 이렇게 국회에도 장로들이 많고 안수 집사들이 많은데 왜 이 모양이냐? 세상에 제일 안 되는 게 정치예요. 미국,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트리도 총리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는 다 고개를 흔들더라고요, 다들. 인간관계는 뭐 외교는 잘하는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 그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정치가 그렇게 엉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80년 6월에 제가 그때 대학교 3학년이에요. 학교를 갔는데 대학 문이 잠겨 있어요. 군인이 와 있어요. 그래서 학교 담 넘어서 들어가 보니까 335 잔디밭에 앉아 있는데 저 밑에 전라도에서 큰 병거가 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고 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대학이 다 휴교령을 맞았어요. 그때 제가 우리 교회, 조그만 교회의 대학생회 회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임원회를 소집했어요. 왜 임원회 하냐는 거예요. 야, 여름인데 여름에는 우리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동안 우리 얼마나 잘 놀았니? 평소에는 좀 놀더라도 여름에는 은혜 받아야지. 양심이 있지 우리도. 그랬더니 네 말이 좋은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국수리에 있는 틴 나이프 수양관이라는 데서 대학생회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쉬어보니까요, 독립선언한 사람이랑 똑같아요. 숫자가 33명. 그래가지고 기타 메고 저 청량리역으로 해가지고서 저 국수역까지 막 노래 부르면서 비바람이 치는 바다 둥글게 둥글게 부르면서 갔어요. 갔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연병장이죠. 연병장에 1,500명의 대학생이 까맣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 그 목사님 같은 딱 단단한 목사님이요. 이렇게 단에 서가지고서는 통통통통통통통통 뛰면서 설교를 하는데요.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2시간 반 동안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목사님 저런 목사님이 있나? 우리는 그냥 순하고 그냥 성경 말씀 가끔씩 하는 목사님 설교만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런 목사님도 있구나. 다 뒤집어졌어요. 놀러 갔다가 전도자가 돼서 나왔어요. 기타 메고서 이 토요일 밤에 부르다가 올 때는 기타로 찬송을 부르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버스 타면 거기서도 전도, 기차 타면 거기서도 전도, 길거리 갈 때도 전도. 새벽 기도는 어쩌다가 한 번씩 가던 사람들이 매일 새벽 기도 나가. 성경이 빨개지게 그 왜 이렇게 까는 색연필 있죠? 빨간 거. 그걸 안 버렸어야 되는데 이민 가면서 다 버렸어요. 어떻게 이삿짐이 어떻게 됐는지 없어졌어 다. 그 가보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이민 온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만나셔서 네가 나 사랑하느냐 하신 것처럼 저에게 김교영 목사님을 통하여 송영선 전도사님을 통하여 또 그 외 여러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도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아까 우리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맨 끝에 사랑하라고 제가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1대1로 물어보십니다. 안마무개야. 한번 지금 해보세요.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시작. 김도일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이거는요, 하나의 그냥 리터지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설교하다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 18절에 보면 네가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널 데려가겠다. 제가 이게 장모님 되실 분 만나가지고 간증할 때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요, 나중에요, 부르실 때 19절 보세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세상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따라 보세요. 나를 따르라. 그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번에 같이 온 목사님 중에 수원성교회 안광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41년 동안 한 교회에서 전도사 때부터 이제 올해 은퇴하는데 한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올해 은퇴해요. 근데 이분이 순전히 역에 나가고 버스 정거장 가서 전도해가지고 한 명 한 명씩 데리고 와서 이제 교회를 읽으신 거예요. 지금은 한 5천 명 되지만 진짜 한 명 한 명. 그러면서 꼭 제자훈련 초급반을 운영하는데 36년 6개월을 운영했대요. 한 번 하면 3개월씩. 그래서 교회가 계속 부흥하니까 뭐 10명도 하고 20명도 하고 50명도 하고 그랬대요. 지난 봄에는 목사님 이제 은퇴하신다고 80명이 왔더래요. 그러니까 한 3,600명을 제자훈련을 한 거예요. 친히. 여러분도 소그룹 하듯이. 근데 한 기수에는요, 딱 2명 등록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대요. 하나님, 2명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제 교인이 1,000명이 넘는데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이 친구들을 대학생들인데 다음 기수로 좀 오게 하면 안 될까요? 근데 또 한 명이 바쁘다고 또 그만뒀어요. 한 명 남았어요. 이제는 하나님 진짜요. 한 명이니까 얘를 다른 기수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마음에 그렇게 자주 말씀하시지 않는데 딱 그러시더래요. 안 목사,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잠만 말고 그냥 해. 3개월 동안 열심히 혼신의 노력을 바쳐서 양육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 누구신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어떤 책인가?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전도는 꼭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아주 기초적인 거 있죠. 3개월 딱 끝났더니 이 친구가요, 성균관대학교 4학년 학생인데 딱 무릎을 꿇더래요. 목사님, 저 신대원 가서 공부하고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이제 친해졌으니까, 야, 너 아직 세례도 안 받았는데 너 신학대학원 가려면 세례 받고 5년 지나야지 그래도 응시라도 할 수 있어. 목사님, 그러면 세례 받고 5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신학대학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또 왔더래요. 목사님,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요. 저 후원해 주세요. 그래? 후원해 줄게. 17년 동안 나가서 선교사 생활했어요. 가나에서. 그래서 작년에 저 국수역 다음에가 아신역이거든요. 양평가는. 거기에 있는 아세연합신학대학교에 선교학 교수로 왔어요. 지금은 한국에 오는 수많은 수백 명의 외국인 학생들을 다 가르치고 아버지처럼 품어주고 지도하는 지도 교수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분 이름이 이명석 교수입니다. 목사, 선교사. 제가 저작권 때문에 미리 여쭤보고 왔어요. 이거 얘기해도 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바꾼다.
여기 나와서 젊은이가 간증했지만 제가 보니까요, 이 사람이 세상을 바꿔요. 성가대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플룻 소리 너무 좋았어요. 피곤하다고 쉬지 말고 세상을 바꿀 거예요. 그 플룻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변화의 계절, 성령의 계절,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그걸 지금 들으셨으니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세요. 절대 주변 환경이나 정치적인 어떤 흐름,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괜히 바꿀 수도 없으면서 열내지 마세요. 친구 관계 끊지 마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 하셨사오니 제가 그 한 사람 되게 도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